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옷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예배와 교제와 기쁨과 또 말씀이 계속해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표대가 되시고 기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서 유니온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성서 유니온은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이제 만드는 곳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성서 유니온은 국제 단체고요. 1867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예요. 그래서 제법 한 150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된 기간이고 120여 개국의 한 140개 단체 정도 SU 스크립처 유니온 성서 유니온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서 유니온은 1972년도에 세워져 가지고요. 73년도에 매일 성경을 만들어서 그 이제 바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사실 십자가를 딱 세워 놓으면은 성도가 모이는 굉장히 뜨거웠던 시대였는데 그 뜨거움에 비해 말씀을 잘 읽지 못했던 그런 갭이 존재했어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한국 성서연이 특별히 전 세대의 그 매일 성경을 발간해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2개 지부, 전국에 12개 지부가 있는데 잘 만들어진 묵상책을 가지고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경기, 김포, 인천 앞바다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묵상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이제 멈춘 묵상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묵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통찰이나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내가 매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간에 매일이 갖고 있는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마련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어떠한 그 루틴과 일과를 보내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번 쭉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 시간에는 사실 제가 뭐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기보다 아무래도 특강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좀 이거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 하는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이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매일 입고 어떠한 장소에 매일 거하면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매일 입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고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자, 나는 매일 무엇을 한다. 한번 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예, 이게 제 아침 루틴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자,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 단어 하나. 밥을 먹는다. 그렇죠? 또 네, 뒤에 네, 네. 양치질 하나. 예, 씻어야 되고요. 또 화장실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맨 앞에 계시는 성도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제 성을 잘 모르니까요. 예. 매일 하시는 루틴. 세수하는 거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미지근하게. 아, 예, 건강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뒤에 분 한 분만 더. 날씨를 봅니다. 예, 미세먼지 보고 막 날씨 체크하잖아요. 뭔가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나는 매일 무엇을 한다 하나 있으실까요? 아, 시계를 보신다. 네, 그리고 영양제 먹는 분들 있고 우리 친구 그래요. 또 안 하면 서운하죠. 우리 옆에 오 매일 게임을 하는구나.
좋아, 우리 괜찮아, 딱 걸렸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매일 하는 행동 중에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행동 있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게 북돋아주는 그런 매일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사모님 있으실까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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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도한다 맞아요. 예? 아침에 이제 문 밖을 나서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들은 또 퇴근하고 들어올 때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하나만 더. 네.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그렇게 저녁에 음. 네, 좋습니다.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 거를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왜냐면은 요즘에 너무 삶의 패턴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하기 힘든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오늘 1일이면 2일 거리 미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2일은 아침에 나눌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팁을 좀 드려 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 묵상이 매일 성경을 하는 루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다양한 루틴이 있을 거예요. 생활을 돕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지만 묵상만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루틴이 되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 유산들이 설교가 있을 수 있고요, 찬양을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매일 말씀에 있는 게 왜 추천할 만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 그냥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어려운 정의를 우리가 내리기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서 계시고 예배와 모든 재정과 교제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군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우시 이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바쁘겠지 하면서 하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서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매일 말씀이 있는 게 사실은 선택이라기보다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빌드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 남자 성도님, 나에게 배우자란? 네, 배우자. 네, 예를 들어보는 거 배우자.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나에게 배우자란 간단하게 한 문장. 나의 와, 네. 잠시 귀 막아주시고요. 우리 나에게 배우자란 어떠신가요? 네, 네 함께 네. 동반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나에게 배우자란 뒷분. 네, 네, 네. 나에게 배우자는 친구. 네, 좋습니다. 어, 왜 개념 얘기를 갑자기 물어봤냐면요. 한 친구한테 제가 중학생, 이 초등학생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너에게 학교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쪽에 있는 그룹 중에 하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학교는 친구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이래요. 그래서 너 좋겠다 그랬어요. 한 친구한테 이쪽에 있는 분단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의 학교란 무엇이니?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학교는 감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좀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세수할 때마다 왜 학교가 감옥일까? 그럼 이 친구는 학교 갈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방과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출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가야 되고 뭐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학교라는 울타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되게 좋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의는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내린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내가 회사 가는 거, 일하는 게 괴로워. 그러면 여러분 일할 때마다 괴로워지는 거고 눈 뜰 때마다 힘들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에게 방학이란 공부를 못해 너무 아쉬운 시간. 아니야? 나에게 방학이란 노는 시간. 그치? 방학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물어보고 답해 보세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나에게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냥 의례적으로 해왔던 너무나 익숙한 활동들이나 신앙의 행동들인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개념 내려지고 그걸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 나에게 성경 묵상이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던 성경 묵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개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성경 묵상이란 큐티란 학습지. 기발해. 너무 좋다. 좋습니다. 예. 해볼게. 나에게 큐티, 나에게 성경 묵상이란 한 문장으로 딱 단어로 뭐다 이렇게. 하나님 사 다듬어가는 시간. 또 앞에 우리 나에게 성경 묵상이란 어떻게 보시나요? 개념이 지침. 가르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나에게 성경 묵상이란 평소에 개념들, 이미지. 네? 잘 모르겠다. 예, 그 맞아요. 오늘 걸고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한 번 더 화이팅. 네, 네. 나에게 성경 묵상이란 하나의 단어 또는 뭐 과일 뭐 다 좋습니다. 이미지니까요. 갖고 있는 개념들이니까요. 지식.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린 성경 묵상의 개념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성경 묵상, 매일 성경이 필 때마다 그 느낌을 줄 거예요. 오늘도 뭔가 배워야 되겠다. 오늘 뭔가 내가 가르침을 주시겠지. 오늘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일 거야. 오늘은 학습지야.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붙지는 않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 한번 봅시다. 그 사전적 정의를 볼게요. 사전적 정의라는 것은 그냥 사전을 펴서 일반 사람들이 묵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묵상이라는 개념은 말하지 않는 뭔가 침묵의 시간이구나. 뭔가 속으로 하는 묵상, 이렇게 막 가만히 고요히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묵상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원어적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뭐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묵상이란 단어를 용례를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가라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묵상의 개념은 뭔가 으르렁거리고 뭔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도모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에 넘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미가 하가가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또 그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묵상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떠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냐면 작은 소리를 계속 말하는 행동이고요.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채움의 시간이고
그리고 뭔가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상의 개념과 성경에서 쓰고 있는 묵상의 개념의 공통점은 말없이 있더라도 나만 들리로 뭔가 하는 내면의 작은 어떤 활동, 작은 어떤 조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는 정적인 활동이라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성경을 보고 가만히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거는 나 용납이 안 돼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 씨름하는 거지 계속. 네. 하나님 이기나 내가 한번 해봅시다. 난 이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겉으로는 그냥 고요하게 잠잠히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내 안에서는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커피 마시고 이렇게 클래식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사실 묵상의 개념은 질퍽질퍽한 이 갯벌에서 발도 잘 빠지지 않는 그곳을 막 헤집고 가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이 안에서 막 씨름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는 이례적인 활동이라면, 시간 날 때 한 번씩 하는 뭔가 이례적인 활동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묵상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 숙제처럼 뭔가를 하는 것이라는 단어 서술어가 어울리기보다는 사는 것이라는 서술어가 더 어울립니다. 묵상 했니 안 했니? 몇 번 했어? 묵상 몇 번 했어 일주일에? 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묵상대로 살았니? 묵상하고 좀 반응 좀 했니? 이게 더 적절한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삶과 동떨어진 고요한 활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역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뭔가 이제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활동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성경의 묵상은 묵상의 내용이 있어요.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대상과의 원활한 교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땡 이런 게 묵상이 아니고요, 밀어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넣고 내 안에서 이상한 생각들을 밀어내고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은 되게 좋아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2편 1절 갔더니 이제 이방날에 대한 소개를 이제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거는요, 꾸미는가라는 이 단어와 묵상하는도라는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가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뭐를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악인들은 어때요? 헛된 일을 묵상하고 꾸며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너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도모하고 막 만들어내요.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나는 살아야 돼. 근데 너는 죽어야 돼. 나는 떠야 돼. 너는 뜨더라도 나보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와야 해. 라는 경쟁과 어떤 소유와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 살고 너 죽고, 그리고 성공해도 내가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녀 문제로 갖고 와도 뭔가 우리 자녀가 먼저 더 잘 돼야 되고 나서 우리 자리에 대한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나서 좀 도와줘.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거죠. 나는 살고 너는 죽든 일단 너는 부차적인 존재로 내려치는 게 약간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건요, 의인도 묵상을 하고 악인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무엇을 곱씹는가가, 한 사람은 의인의 삶으로 해서 복받는 삶을 사는 거고요,
한 사람은 나를 묵상해서 나를 곱씹어서 그냥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묵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사실 우리가 묵상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곱씹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실 거예요. 예, 말씀하시지 말고 속에서 내 지금 삶의 바운더리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사, 뭐 취업, 뭐 결혼, 예를 들면 뭐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계속 곱씹고 있을 거예요. 예. 묵상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묵상의 내용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만들어내고 꾸며낼 것인가? 아니면 악인처럼 나만 사는 것들을 만들어내 꾸며낼 것인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도 묵상하고 악인도 묵상을 하지만 의인의 묵상은 주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 악인의 묵상은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나라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서만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성경적 의미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넣을게요. 이걸 가지고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 성경 묵상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갔을 때의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읽는 거고요. 두 번째요,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읽고 덮어버리고 그냥 밑줄 한번 긋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본성에 의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두는 것.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안에 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봤고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좋아하시죠? 정말 그러세요?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유, 고개를 차례차례 하시는군요. 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뒷부분보다 이 앞부분에 방점을 찍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한참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조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상황이 해결되기도 해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힘도 굉장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문제가 풀려지는 게 있고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 거구나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미래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미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고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게 자꾸 나는 A가 됐으면 좋겠고 자꾸 B 쪽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걸 막아주시길 열어주신 게 이제 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회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힘을 갖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는 신뢰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 쌓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성경 묵상의 개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사전적 정의와 원어적 정의와 실천적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셔서 여러분들이 내렸던 성경 묵상의 그 개념에 따라서 매일마다 말씀을 펼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열어갈 것인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좀 서로 살리는 마음으로 가게 될 건지, 아니면 숙제
하기 싫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필 때마다 아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큰 2번으로는요. 그럼 묵상을 하면 뭐가 좋냐? 묵상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인데요. 그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혹시 여기서 모태신앙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 교회 예수님 믿었다. 엄마 나 맞아? 너 맞아. 그래 그게요. 그렇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바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구약 시대 개념으로 봤을 때 복의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부자였어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뭐 부족한 게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10계명을 지켜봐라. 근데 뒷부분 10계명을 쭉 알려주세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 지켰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세요? 혹시 하십니까?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됐습니다. 사도신경 혹시 암송하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네,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 구구단. 우리 친구. 3, 3은 9. 5, 4. 네. 긴장하십시오. 9, 8에 9, 9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은요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건 제가 다 하죠. 그 정도는. 그랬더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때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모든 걸 소유로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 영생마저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부자 청년에게 관계적인 도전을 하시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가면요,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나와요. 친구들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의 특징이 뭔가요? 키가 작아요. 성경에서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냥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가 한 여성을 묘사할 때 예쁘다라고 그 수식어가 붙으면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예쁜 거예요. 예. 그러면 키 작은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딱 봐도 진짜 작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조금 약간 뭐 내적인 좀 갈등이 있었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게? 맞아요.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친구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세리장. 쉽게 말하면 일본 우리 일제 지배 받았을 때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 일본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뒤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데 그 세리의 장이었어요. 근데 10만 원씩 걷어라 예를 들면 10만 원씩 걷어서 10만 원 갖다 바치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30만 원을 걷으라고 하면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줘야 돼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로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만 원 갖다 주고 20만 원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다 알았겠죠. 이런 삭개오를 살려야 죽여요. 얘들아 김하고 살려야 죽여요? 너무 싫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하고는 말도 안 걸었고 밥 한번 먹자고 얘기도 안 했고 집에 가서 교제도 안 했고 식사 교제 중요했던 시대인데 교제도 안 했고 아예 생 유령 취급했어요. 그냥 세금 주면 그냥 주고 땡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딱 만나요.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을 유효해야 하겠다.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거둔 건 4배로 배상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 구약의 율법 그대로
이렇게 실천한 모습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아, 맞아요. 둘 다 부자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공통점. 어. 오! 맞아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 오. 예. 그리고 또 하나를 찾자면 두 사람 모두 남자였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스치듯이 만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깊이 만나요. 제대로 만납니다.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묵상은요, 말씀을 스치듯이 만나게 해서 제대로 만나게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깊이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에서 사귐으로 가야 돼요. 그냥 교회 오시는 거 너무 좋죠. 그 자체가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한 건데, 그냥 그 만남으로 끝나면 그 만남에서 교제, 사귐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친구들이 제 자녀도 해당이 되겠죠. 그냥 익숙해요, 교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신앙이 확실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친구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깊이 있는 사귐을 가야지 이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 신앙의 좋은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가고 하는 거지만, 일단 본인의 어떤 고백과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에서 사귐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묵상의 큰 유익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익은요, 말씀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묵상은 영혼의 영육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생존.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사람이 일단 떡으로 살아야 해요. 네,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내가 떡만 있으면 되고 나는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이 최고고, 친구들 그래요? 돈이면 다고 뭐 건물 있으면 되고 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우리가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하는 살기 위해서 영적 생존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의 유익, 첫 번째 유익을 할 수 있겠죠. 또 생존과 더불어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생존을 했는데 멈춰 있어. 그럼 좀 힘들자, 서로를 힘들게 하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야 됩니다. 예, 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성장하게 합니다. 맛보았음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맛보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생존했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너가 살아가는데 떡이 다 중요하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했느냐? 맛보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래요? 버리고 사모하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생존과 넘어서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이 성장은 세 번째 성수로 가야 됩니다. 네. 성숙은 뭘까요? 성숙이라는 단어 알아요, 친구들? 몰라요?
성숙. 네, 성숙은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집중된 시선에서 타인의 삶을 보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런 사람 있어요? 내 믿음만 중요해. 근데 내 믿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성숙이는 건데 하나님이 보는 곳에 내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십자가가 뭡니까? 배려의 정점이잖아요. 나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죄 없는 분의 그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약간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성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 지혜, 용기, 마음을 우리가 다 취하는 것인데요. 성장이 넓어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숙은 깊어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묵상에 있어서 세 번째 유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묵상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세요. 제가 백오성도교에 오는데요. 저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와야 되니까 네이버를 찾았어요. 네이버를 찾기를 봤더니 빠른 길 찾기가 있더라고요. 왜 바른 길 찾기는 없는가? 질문이 생겼어요. 왜 바른 길 찾기는 없지? 그러니까 빠른 게 곧 바른 거다라는 우리 한국 사회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른 게 곧 바른 거야. 바른 게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가면 그게 바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빠른 거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른 거면 관심이 있어요. 우리 묵상하시면은 여호수아 묵상하실 때 보면은 길갈에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전투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데 멈추세요. 그리고 뭘 끝내세요? 만나를 못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새 땅에 소산을 먹게끔 하시고 할례를 하게끔 하시잖아요. 할례는 그 남자의 그 표피를 제거해서 사실은 움직임이 불편할 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앞둔 그 당시에 전투를 앞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전략적으로 되게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세요. 하나님께는 바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딱딱딱 하고 그 다음 가게 하세요. 우리는 빨리 되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 지금 올해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올해 반드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르게 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와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더 보게끔 하고요. 하나님 인도와 보호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을 비추는 거예요. 뭐 많이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가는 그 발의 등처럼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내 길에 빛처럼 보여주시는 게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지침 기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너가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골탕 먹여볼까? 얘의 어떤 의도인지 한번 확인해볼까? 이러한 게 우선순위에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뭐였죠? 큰 게 묵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묵상의 이제 순서와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목사님.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좀 구체적인 팁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한 5년 이상 했다. 계실까요? 난 5년 다 미만이다. 네, 5년 미만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와 방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묵상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3단계는 각각의 두 가지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요, 멈춤의 단계이고요. 멈춤의 단계에서는요, 준비하기와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머금의 단계고 스테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두 가지 구체적 활동은 뭔가요? 읽기와 묵상하기입니다. 3단계는 뭘까요? 나아감의 단계이고요. 기도하기와 살아내기입니다. 네, 그래서 멈춤의 단계 이렇게 보시면 스탑 이 3단계의 두 가지 실적인 활동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서 묵상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흐름대로 여러분 몸에 체득이 돼야 돼요. 이 체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오래 걸릴 겁니다. 이 몸에 배기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멈춤의 단계에서는요. 애굽의 삶은요. 멈춤이 없는 나라였어요. 24시간 36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이 일궈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멈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24시간 편의점. 불이 꺼지지 않죠. 편하죠. 근데 저는 뭔가 불편해요. 아파트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꺼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경비실. 24시간 돌아갑니다. 편해요. 그분들 덕분에. 근데 뭔가 불편해요. 멈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편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멈춤이 없는 삶을 끌어와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지식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멈추라고 얘기하세요. 그 신앙은요 약간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삶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요. 주일은요 사실은 365일 동안 계속 돌아가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멈추게 하는 의도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멈추라고 말씀을 하세요. 묵상의 가장 큰 적은요 조급함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조급해져요. 평상시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시다가 묵상을 하려고 책을 펴는 순간 갑자기 조급해져요. 뭔가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이어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숙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급해져요. 마음을 조급해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일단 멈추는 연습부터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금의 단계에서는요 스테이인데요 읽기와 묵상하기. 모든 신앙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머물 때 비로소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 가능해지려면 일단은 시간을 둬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지 않으면은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머물고 기다려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래서 이 머금의 단계에서는 읽기와 묵상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스탑, 스테이, 스텝인데요. 나아가야 됩니다. 무대 위에서의 삶은 다 화려해요.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대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삶이 따라줘야 이 무대 위에서 삶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텝은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산 위에 받은 말씀은 산 아래에서 펼쳐내는 출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가 이 나아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지 이 나아감의 단계가 작은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합니다. 생각의 변화도 포함을 하고요. 소중한 삶을 대하는 시선의 변화도 좋은 나아감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멈춤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머금의 단계. 세 번째가
나아가면 돼. 영어로 해보면 첫 번째 stop, 두 번째 stay, 세 번째 step. 우리 세 명 친구들만 해볼까요? 첫 번째 영어로 첫 번째 stop, 두 번째 stay, 세 번째 step.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stop, stay, step. 그래서 3S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단계는 두 가지의 활동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쫙 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기. 네. 요것이 묵상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6가지 활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체화돼야 돼요. 준비하기 단계는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을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준비하셔야 되고 조용한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 성경과 필기도구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필기도구는 연필과 삼색펜과 형광펜을 잘 챙기세요. 지우개까지.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준비하기 부분에 있어서 저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저 준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저 준비하기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묵상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되기 쉽고요. 준비하기 단계를 놓쳐버리면요. 그날의 장벽, 묵상의 장벽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잘 못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아침 9시 전에 해야지 했는데 그게 못하게 되면은 점심 때 하지. 더 높아질 거예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그러면 묵상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고요. 그래서 준비하기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은요. 기도하기로 시작해서 기도하기로 끝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잘 받기 위한 읽기 위한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받은 말씀을 잘 살아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식전 기도는 다 하시죠? 식후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번 주 미션입니다. 식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밥 먹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예, 사실 식후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잘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하기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고요. 성경 읽기 부분만 같이 활동을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각 활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유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셔도 단계마다의 시간을 줄이시되 점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바쁘니까 바로 성경 읽기로 가지 마시고요. 6가지 단계가 짧게라도 쭉쭉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함이 없으면 넓이와 깊이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잘 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읽어내시고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외워볼까요? 6가지 활동 시작.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6가지 단계에서 뼈대라 할 수 있는 그 성경 읽기 부분만 팁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없는 묵상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죠? 밥이 없는 밥상과 같은 거예요. 친구들 맛있는 밥이 차려졌는데 밥이 없어. 어때요? 싫어요? 네, 묵상에서 성경 읽기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와 묵상이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성경 읽기를 할 때는요. 3번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번 읽기는 각각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실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낭독입니다. 연필을 가지고 소리내서 읽는 거고요. 낭독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듯이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독서의 역사는요. 묵도 소리 내지 않고 있는 독서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 됐을까요? 네. 다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하늘천, 거무련, 우리 다 소리 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넷이 빌립 지사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네가 있는 것을 깨닫느뇨. 그게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이상한 말씀이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낭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낭독이란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눈으로 글을 바르게 읽고 머릿속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하듯이 소리를 내어 읽는 방법인데요.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해보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툭 치신 우리 성도님. 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잠깐.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르다. 네, 마르다 그 옆에 분 마르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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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 네. 그리고 여기 마리아. 마리아는 대사가 없습니다. 여기 예, 네, 해주시고요. 자, 검은 글씨는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마르다가 읽을 겁니다. 그죠? 네네네. 자, 그리고 빨간 글씨는 예수님 읽는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검은 글씨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잠깐만요. 스톱. 지금 마르다는 되게 화가 난 상태예요. 예, 똑같이 지금 월급을 받는데 한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한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할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하지 않겠죠? 주여!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표정.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낭독은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낭독을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연필로 쭉 읽으면서 다른 소리, 그 쌍따표에 들어가는 직접 인용은 조금 소리를 다르게 해서라도 해보시면 효과가 굉장합니다. 소리 내서 읽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낭독을 해요. 근데 약간 밋밋하게 갑니다. 이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제 묵상하실 때는 좀 더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미독입니다. 미독은요 삼색 펜을 가지고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친구들 퀴즈. 미가 무슨 밀까요? 만미. 독은 무슨 독일까요? 읽을 독 맞아요. 책을 맛있게 읽는 게 무슨 뜻일까? 책을 씹어 먹어야 되겠죠. 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요.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문단이 이루어서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룹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작은 게 모여서 큰 걸 이루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읽으신 하나의 문단을 보통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 문단이 여러 가지 문장이 됐고 그 문장이 되려면 단어들이 모여진 거잖아요. 그 작은 게 모여서 큰 것이 된 거예요. 요거를 하나씩 좀 쪼개서 보는 거예요. 미독이라는 건요.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 주어와 서술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철수를 이상하죠. 나는 철수를 좋아해. 문장 되죠? 그리고 나는 밥을 먹었다. 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필요한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꾸며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관용어고 부사어입니다. 얘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는 이 가로 끝나는 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 찾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 찾기를 제대로 안 하면 복음서나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뭐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약간 역사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주어 찾기를 잘못해가지고 악한 사람인 거에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묵상에 나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지금 약간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주어 찾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주어만 찾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 그래서 은는 이 가로 끝나는 게 주어입니다. 두 번째, 서술어는요? 맞습니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게 창조하셨다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 서술어에 호응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혼문장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 혼문장보다 겹문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큰 문장으로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문장이 있죠. 다윗이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잘 찾아가시면요 묵상이 되게 재밌어요. 미독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목적어는요. 그렇죠. 을로 끝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관형어를 살펴볼게요. 관형어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하늘, 땅을 꾸며주죠. 그러면 여기서 관형어가 뭘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네요. 멋진 하늘, 넓은 땅이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묵상하게 돼요. 그 마가복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건너실 때 피곤해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근데 제가 다른 복음서 없는데 마가복음으로 기억해. 거기에 큰 풍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어거든요. 풍랑이 아니라 왜 큰 풍랑일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관용어로 표시하고서 그거를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내 믿음이 유효한가? 이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믿음이 그냥 안전할 때만 유효한지 큰 풍랑이 와도 유효한지 이거 갖고 제가 하루 종일 이 사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내가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정말 유효하게 지금 서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어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사어는요 서술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술은 뭘까요? 예, 피었다니까 부사어는요? 그렇습니다. 예쁘게 피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오 성도교회를 관용어와 서술어를 활용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네, 저희 백오 성도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 어떻게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요. 주 부분으로 발췌한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은는 이 가로 끝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 기둥이 또 구름 기둥이 주어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술어는요. 갈 수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색펜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요, 쭉 문장이 맛있어집니다. 그냥 쓱 읽을 게 아니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미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독은요 자세히 읽고 맛을 보면서 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여자와 사랑할 여자가 다르죠. 그리고 이별한 남자와 이별할 남자가 다릅니다. 얘가 좀 거시기해요. 네, 그래서 좀 니은과 리을의 차이를 갖고 오려고 지금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하나로 인해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조사 하나, 그리고 우리 방금 했잖아요. 떡으로만 요런 거 하나가 의미를 확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독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심독입니다. 심독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어도 파악하기. 우리 친구들 심이 무슨 심? 잘했어요. 마음심. 마음으로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시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6학년, 3학년, 아들 6학년, 딸 3학년인데 그때 한 3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한 3학년, 2학년 말 그리고 이제 유치원 요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밖에 나가 있었고 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완전 극심할 때.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외부 업무를 봐야 됐어요. 은행 업무랑 우체국 업무를 봐야 되는데 얘네 둘만 지금 잠깐 제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좀 초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빨리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두 번은 게임할 수 있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그래서 근데 그 날 따라 제가 이제 서비스를 줬죠. 서비스를 한 30분 줄 테니까 여기 딱 앉아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게임하고 있어요. 얘들 어땠을까요? 아싸 했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계속 빨리 갔다 와. 일단 빨리 갔다 올게 하고 있어 하고 뛰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다리고 하느라고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한 40분 좀 넘게 막 이렇게 돌아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게임을 다 꺼놓고 다 차분하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게임을 했었어요. 내가 그때 그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야,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 아들이 아빠 잘하지? 이게 심덕이에요. 잘한다라는 단어는 똑같죠. 근데 이게 잘한다랑 잘한다랑 똑같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예, 심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독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독을 잘 못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뭐 예수님이 어디서 밥을 먹고 왔나 보다. 이런 얘기. 심독을 완전 십자가의 그 비유로 다뤄진 부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서로 올라가려고 하고 같이 십자가 져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막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랑 업으로 삼겠다라는 걸 심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예. 사람을 낚아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독을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요, 되게 뭐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낭독, 미독, 심독을 할 때 그 맥락과 의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이 세 번째 심독에서 형광펜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꼭 나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든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매일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무슨 뭘 묵상했지? 근데 심독할 때 그 단어, 문구, 어떤 그 표현 하나를 딱 기억해내면요 잘 때 생각이 나요. 그게 아니면 묵상을 뭘 했는지 잘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하는 그 마음심이 되기도 하고 의중을 파악하는 읽기기도 하고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10개의 본성이란 말이 있어요.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 씻는 습관, 그죠? 그리고 신발장에 신발 넣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에 충성된 습관들이 여러분 자신을 많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10개의 본성과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 그리고 모였을 때에 오늘 묵상할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습관들이 배고 성도교회 분들에게 좀 차곡차곡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것들을 막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 즐기게 될 거고요. 사실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하다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행 갔다가 뭐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뭐 3일 빠져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통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흐름을 잡아가시고 제가 이제 우리 매일 하시면 너무 좋지만 차근차근 밟아가시고 그것을 막 부담감으로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매일성이 좋은데 제가 그날 그 달에 느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루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책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디 외부 지방 갔다가 오고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 아빠 이게 일주일 이제 제 탓을 하는 거죠. 아빠 이제 일주일 이제 안 했더니 아주 옥상이 깨진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달이 약간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요번 달 다시 해보자. 4월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스타트를 하게 되고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묵상을 하시면 그 부분들이 굉장히 보완이 될 거고요. 일주일과 일주일 사이에 묵상을 이어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6가지 순서에서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기도하기로 해도 끝나고 성경 읽기가 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3번 읽기를 강조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읽기가 낭독, 두 번째가 미독, 세 번째가 심독.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만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묵상을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실 것을 제가 계속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기도하고 잠깐 마무리하고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어가고 기도를 할까요? 네네. 네, 네, 만약 그 아침이나 이런 거에 네,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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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보다 또 시간이 네, 네. 여유롭지 않으면 주로 이동 시간에 이제 차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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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앱으로 구매를 해서 네, 듣거나 네, 아니면 유튜브에 공개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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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듣거나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저렇게 준비하기에나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듣고만 가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경우를 어떻게 지금 요 순서는 지켜지실 수 있다는데 네. 이게 묵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묵상이라는요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듣는 것들 통해서 일단 묵상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잘 하실 것을 하시는 거를 되게 추천하는데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사실은 능동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수동성과 나의 어떤 능동성이 만났을 때의 묵상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거기까지 좀 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을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잠깐 5분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기 때문에 저 시간대로 하더라도 그 잠깐 10분에 잠깐 짬을 내서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정 힘든 상황이라면은 그렇게라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것들이 또 유의미하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대로 된 묵상이 되려면 네네. 말씀드렸던 말씀 읽기와 그리고 말씀 네네네. 심독이라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네네.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렇게 보시면 3년 안에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30년 동안 레디를 하셨고요. 성경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은 그 공생애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조용한 장소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 애를 쓰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더 깊이 하려면 더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가게 되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분이라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그게 부담이 되실까 봐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고요. 사실은 묵상할 때 뭘 찾아서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이제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은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쭉 처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흐름의 부분들만 정리를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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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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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네.
네, 그런 결단은 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들고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막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참 여기서 이제 묵상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의 유익이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그 사장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의 잠과 싸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뺏어서 영화를 보게끔 하는 게 그 사람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나는 사람들 도시인들의 잠을 빼앗겠다. 그만큼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여유가 없는 시대이고 계속 싸워야 되는 시기이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들이 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네. 네네. 네. 네네. 네. 음. 일단은 부모님이 일단 그러니까 부모님이 묵상을 하고 자녀들의 전수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일단 묵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애들이 다 봅니다. 예, 다 들어요. 예, 그러니까 묵상하는 그러니까 책 보는 아빠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묵상하는 그 모습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아이들에게 묵상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 아이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에요. 학년 전 친구들은 큐티가 재밌다. 그것만 주면 됩니다.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거든요. 하루에 하나만 주면 됩니다. 하나에 한 포인트만.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 때는 읽기예요. 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낭독, 미도, 심동 이렇게 하는 것도 세 번 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읽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둘째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큐티하는 걸 되게 즐겨하더라고요. 놀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고학년 갔을 때는 저는 약간 상벌 제도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상벌이라는 제도. 그래서 아이들의 저는 이제 게임을 좀 활용했던 것 같고 수요일 토요일 게임을 어떤 장치를 줘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잠잘 때에 오늘 묵상한 부분들 아니면 차에서 오고 가면서 묵상한 거나 예배 들었던 설교 말씀들을 스몰 토크식으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잡고 애들이 야 우리 가족 예배 드리자 묵상하자. 그때부터 애들이 거부 반응이 나고 지루해 심심 재미없어 이건 싫어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 식으로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 준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면 엄청 잘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초등학교 때는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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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참 여유가 없고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분별을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잘 닫을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백옷 성도교회에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그래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어지는 연휴와 또 저녁 시간 가운데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